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지금 평안하시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읽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한 권으로 봐요. 그리고 한 권을 가지고 이 한 권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첫 번째 누가복음 이야기할 때도 나눴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사역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교회가 생성되어지는데 갑자기 핍박이 오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디로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에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 1장에 나오는 이름 데오빌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별명인지 진짜 이름인지 어떤 장관인지 아니면 전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힘이 어느 영역까지 뻗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두 인물을 강조를 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강조하냐면 베드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3차, 1차부터 3차 그리고 그 이제 로마 강금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강조하고 두 인물을 강조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어디 사도일까요? 누구의 사도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두 인물을 비교하고 때론 대조하면서 또 이제 베드로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 생각들 깨지는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 고넬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가말리엘 그 가문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인데 그 가치관이 깨지는 그 두 인물을 비교하시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인물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봐야지 제대로 봐야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열왕기서를 봐야지요.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생성되어진 과정, 그 문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편지가 보내졌는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사도행전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지 우리가 이제 다음 서신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인데요. 1장에서 4장은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는 이제 과정,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한 인물, 누가복음에서도 나타난 인물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겠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바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임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까지. 이게 바로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교회가 고난이 와요. 흩어져요. 교회가 더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왔나요?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쭉쭉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서신서술 할 때에 사도행전의 어떤 교회적인 상황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 상황을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코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